예, 기드온의 전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계속 치러 갈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에브라임의 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너희들의 마지막이 우리보다 우리의 맨 처음보다도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분쟁은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드온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바와 삶은 나가 어떻게 너희 손에 있다는 거냐? 우리는 못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지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숫곳 사람들 그들을 치고 뿐만 아니라 분우엘 사람들의 망대를 헐고 그들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너희의 가지고 있는 그 귀고리를 나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귀고리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옷이에요. 에봇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기드온이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결국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 많은 자식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는데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9장에 넘어가서 다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은 평안했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나자 다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들이 많아서 이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죠. 만약 이 시비를 걸었을 때에 여기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더라면 그랬더라면 살문나나 세바를 잡는 그러한 이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어느 곳에서든지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질들이 다른데 그 기질들의 다른 기질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갈등을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체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갈등을 잘 일으키는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갈등을 잘 일으키는 이 호전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욱하고 호전적인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욱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런 호전적인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호전적인 사람만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도 갈등을 일으켜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돼야 돼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 그리고 자기들에게 집중되어야 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도 이들 안에 있겠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걸 별로 못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 되면 그거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또 갈등을 일으켜요. 질투적인 사람들도. 그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 남의 이야기 뒤에서 자꾸 이야기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살면서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른 사람과 잘 맞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은 어디에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갈등이 삶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느냐, 이 문제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네가 우리를 안 도와줬지, 우리가 너희를 안 부른 거냐, 이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했더라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갈등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싸움의 대상은 세바와 살문나예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한테로 바뀌냐면 서로에게로 바뀌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할 때에 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냐? 전쟁터가 어디 뭐 구경하는 건지 알아?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거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형제들하고 다퉈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을 일으킬 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방향 감각을, 갈등은 일으키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하자고 일으킨 갈등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갈등 때문에 사람들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로 가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또 하나는 갈등을 만나면 대부분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긴 사람도 상처를 입고 진 사람도 상처를 입고. 그러나 갈등을 잘 해결하면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운하다,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치켜 세웁니다. 치켜 세우면서 우리 만물포도가 너네 끝물포도만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치켜 세우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들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판 붙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노여움이 마음 가운데서 풀어지니까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서로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은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기드온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존심을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들 원래 호전적이고 당신들 원래 질투가 강한 사람들이고 원래 기질이 그래.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걸 뭐.
내가 당신들 기질을 알아. 그러니까 맞아. 당신들이 우리보다 낫지. 그래 버리니까 끝나는 거야.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갈등 구조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등이 끝났다고 해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이제 없는 것처럼 우리 지내자 이게 아닙니다. 한번 갈등을 그렇게 겪고 나면 겉으로는 끝났어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와달라고 그럴 때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장 잠재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이 협력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잠재력이 있는데 둘이 갈등을 그렇게 겪고 나면 서로가 그래 난 너 안 보면 돼. 너 상대 안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합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갈등 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갈등 구조가 왜 좋지 않으냐? 갈등이라고 좋지 않은 이유가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쟤들은 왜 늘 만나면 싸우기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 그랬다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 교회는 맨 싸우는 이미지. 그러니까 교회는 늘 그러면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지. 이미지 문제예요. 저 사람들은 늘 싸워. 저 사람 둘 다 호전적이야. 저 사람 둘 다 싸우는 거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은 무조건 다 나쁘다. 그 인식부터 버려야 돼요. 그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식이 뭐냐면 내 생각과 틀리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어떻게 다 나쁩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제3자가 바라볼 때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만 옳은 게 아니거든요.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갈등을 일으킬 때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노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호전적인 사람들,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집에서 늘 욱하는 사람을 평생을 살면서 왜 평생을 싸웁니까?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갑자기 당신이 틀렸다 이거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노여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맞아 내가 틀렸어요.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 그 얘기 안 하거든요. 끝까지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을 때에 다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갈등은 무조건 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갈등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뭐냐의 문제죠.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 갈등의 원인을 잘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할 때에 갈등 원인 해결이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갈등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갈등이 일으킨 것 같지만 핵심은 갈등의 원인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 원인을 해결해도 마음에 서운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여전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등의 원인을 해결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감정이 75%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사실은 해결되는 거지. 왜? 그것이 해결되면 25%는 별거 아닌 게 돼요. 25%는 안, 맞아. 내가 너무 화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래, 해결했잖아.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갈등은 계속되는 거죠. 건강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해결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문제입니다. 갈등을 일으킨 사람은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면 분쟁과 다툼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 해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갈등 해결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잘 이해하고 그 기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답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목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서 잘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단순한 삶의 갈등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 갈등의 구조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싸움으로 내게 계속 치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지혜가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갈등,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고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원과 같은 마음도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질들은 하나님 사실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호전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며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일어나는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그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낮출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낮출 때 오히려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목한다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헐어서 평화를 이루시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제에도 은혜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열심과 열정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